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가족들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No Kids Zone이라고 써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팻말이 우리 주변에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 가보면 몇 세 이하의 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이 오면 시끄럽다, 정신없다, 손님들이 불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붙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노키즈존이 적지 않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그거 없애야 된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어린이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니까 시정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문득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 노키즈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때는 마땅한 놀이거리나 오락거리가 별로 없을 때여서 제일 신나는 구경이 시장에 가는 구경이었어요. 시장에 가면 좌판 구경도 하고 뻥튀기 장사도 보고 또 그날 혹시 약장사 공연이라도 있을지라면 너무나 재미있었던 하루였죠. 그런데 이 약장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아마 약장사 입장에서는 애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서 구경을 해도 돈 주고 사는 애들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서 애들은 가라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말이 요즘으로 치면 No Kids Zone이죠. 애들은 필요 없다, 애들은 안 된다, 들어오지 마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애들은 가라, No Kids Zone, 애들은 빠져라, 이 말이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마귀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마귀 사탄이 왜 나오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 해방시켜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시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뜻합니다. 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을 광야에 보내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죠. 그런데 이런 출애굽 요구를 바로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거부하게 됩니다. 그동안요, 힘쓸 만한 장정, 쓸만한 장정만도 수백 년 동안 60만이 넘는 그 히브리인들을 순전히 공짜로 부려먹었잖아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거대한 신전과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거 다 공짜로 그 사람들 시켜서 세웠는데 순순히 보내줄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생각합니다. 야, 요거 아주 버르장머리 없어서 이런 소리 하는구나, 먹고 살기 편한가 보구나. 그래서 더 세게 억압을 하자, 노역을, 강제 노동을, 강도를 높여야겠다. 그래서 한 방법이 건축물과 신전을 세우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흙으로 굽은 벽돌이었는데 이거를 구울 때 더 힘들게 하려고 벽돌을 그냥 구우면 잘 깨져요. 거기다 짚을 넣으면 강해집니다. 그 짚을 지금까지는 공급을 해주다가 그것도 스스로 주워와라, 일이 2배로 는 거죠.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커녕 더욱 완악하고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 만무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좋은 말로 할 때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잘하시라고요. 뭐 제가 이 말을 여러분 협박하려고 이 말 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짜고짜 한 대 쥐어 박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좋게 말씀하시죠.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고집과 어리석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대 쥐어받기도 하시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더 무서운 방법으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좋은 말로 할 때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가 이 부분에서 실패했단 말이죠. 자, 처음에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럴 때 아멘하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빼드신 겁니다. 그것도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죠. 이 10가지의 재앙을 당하는 과정에 보면은 재앙의 과정도 신기하지만 이 바로의 반응이 점점 바뀌어 가요. 요거를 관찰하는 게 흥미로운데, 자, 처음에 3가지 재앙 우리 이제 외울 때 이랬습니다. 피, 개구리, 이 이렇게 배웠어요.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피재앙, 그리고 개구리들이 잔뜩 올라와서 전국을 덮는 재앙, 이가 괴롭히는 재앙, 이 3가지 재앙까지는 바로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점점 세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말 안 들으니까 점점 세게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당할 때에 바로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첫 번째 타협안을 내놓는 거예요. 힘들긴 한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긴 한데, 그렇다고 시키는 대로 다 보내줄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타협하자. 그래서 무슨 타협안을 첫 번째로 제시하냐면은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정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니까 좋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나라 안에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타협안을 내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타협이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려시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있을 수 없죠.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땅에서만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타협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8절입니다. 읽읍시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정 그렇다면 이 땅을 벗어나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뭐 하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 안 가야 다시 돌아올 거 아니냐, 애굽 땅으로 올 거 아니냐, 이런 심산으로 한 말이죠. 그런데 이 바로의 말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가 내놓았던 타협안들이 오늘날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내놓는 타협안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막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타협안, 야 적당히 우리 타협하자,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대단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 사탄의 타협안과 이 바로의 말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절대 벗어나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사탄의 종노릇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절대 안 놓아주려고 그러죠. 어떤 이유로도 벗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좋다, 정 그렇다면 교회 다녀라. 우리 교회 못 다니게 말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도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절대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마라. 교회 다녀도 죄 적당히 조금씩만 짓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데 나 그렇게 못 살아 하고 딱 거절하면은 그 다음에 또 타협안을 뭐라고 두 번째 내놓느냐? 그럼 좋다, 네가 말한 대로 죄에서 떠나라, 죄의 종살이에서 떠나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래야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마귀 사탄의 타협 안에 속아서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는다면, 그리고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대충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며 적당히 죄를 짓는 거죠. 무슨 살인죄, 강도죄 이런 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냥 큰 문제 안 될 정도로 살짝 적당히 죄와 버타여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언젠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 사람 반드시 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귀 사탄의 종노릇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날 일이. 여러분, 사탄과도 타협하시지 말고요, 또 이 바로처럼 하나님하고도 타협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적당히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안 하고 적당히 타협안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요거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 더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5번째 재앙인 가축 돌림병,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까지를 연속으로 내리십니다. 이 무서운 7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말죠. 이 7번의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이 상당히 많이 흔들린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참 사람은 신기합니다. 절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번 고집이 서면 절대 안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그냥 밀고 나갑니다. 망할 줄 알면서. 오늘 바로가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결정타를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예고편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완고했던 바로의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왜냐? 여러분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귀엽게 생겼죠? 이 귀엽게까지 생긴 이 메뚜기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 한 마리 있을 때는 귀엽죠. 몇억 마리 몰려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러분 펄벅이 쓴 소설 대지라고 하는 옛날 소설입니다.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펄벅 여사가 중국 선교사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의 반평생을 살았던 경험을 이 소설에 녹여냈는데, 이 소설이 영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옛날 흑백 영화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대지라고 하는 영화를 봤던 그 흑백 영화의 한 장면이 지금도 너무나 선명해요. 기억이. 왕룽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 멀리서 먹구름이 쫙 몰려옵니다. 보니까 이 구름이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겁니다. 너무나 그 장면이 지금도 선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먹구름까지는 몰라도 이 메뚜기예요, 메뚜기. 실제로 얼마 전에 기자가 찍은 겁니다. 어디서? 아프리카의 케냐입니다. 우리 서숙자 선교사님 선교지지요. 메뚜기 떼가 덮쳤어요. 사진 찍은 겁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지금도 계절풍을 타고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몰려오곤 한다고 합니다. 하늘이 밤처럼 컴컴해질 정도의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이 이 모양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 얘기는 이 정도는 그래도 양반이라는 거예요. 뭐가 좀 남았잖아요. 아니요, 메뚜기는 몰려오면 알곡만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식물 그리고 뿌리채 곡식을 갉아먹기 때문에 불이 나도 뿌리는 남고 홍수가 나도 뿌리는 남는데,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가면 더 처참한 피해를 입고 만다는 것이죠. 그럼 옛날 같으면 한 해 농사 다 망치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애굽, 이집트가 위치한 아프리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씩 메뚜기 떼 피해가 몰려와서 극심하게 고통을 주는 것을 보면, 출애굽 당시 애굽 땅도 반드시 이런 일이 전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메뚜기가 몰려와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가,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덮치면 애굽 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는 예고를 듣고 이 바로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 이상 얻어 터질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완고해진 이 바로가 얼마나 완고해졌는지 항복을 안 해요. 또 다른 타협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타협하려고 들지 마시라 그랬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대로 아멘 하면은 그래 복 받아라 하실 텐데 저 그거 못해요. 적당히 어떻게 타협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자, 이 메뚜기 재앙 예고를 듣고 바로가 내놓은 세 번째 타협안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0장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제사라 그랬지, 떠나가는 거라 그랬지.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누구 같이 갈 건데? 그렇게 물었어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온 가족이 가야지요. 남녀노소 다 데려가고 양과 소 재산도 데려갑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러 가는 거면은 어른끼리 갔다 오자, 잠깐 다시 오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출애굽을 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야 되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어른끼리 부모끼리 갑니까? 온 가족 재산 가축 다 데리고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바로 이게 마음에 내키지가 않잖아요. 허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타협안을 내놨어요. 뭐냐? 너희의 어린 아이들은 보내줄 수 없다. 너희 장정끼리만 가라. 그리고는 더 이상 타협이 없다면서 모세 일행을 쫓아내 버리게 됐죠. 여러분, 왜 바로가 이런 최후 통첩을 한 것일까요? 가긴 가는데 장정끼리만 가고 절대 가족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족과 여자와 노인들,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야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족이, 특별히 자녀가 그들을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볼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질로 삼은 겁니다. 정말 무서운 계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로의 말이, 이 타협안이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한테 자주 이런 제안을,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에 등장하는 바로, 애굽 왕 파라오는 영적으로 마귀 사탄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말 뭐라 그랬습니까? 가족도 두고 가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 두고 가라. 이 말이 오늘날 이 마귀 사탄이 어떤 전략을 보여주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전략이. 첫 번째 마귀의 전략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세상 사이에, 우리와 죄, 우리와 마귀 사탄 사이에 뭔가 작은 여지를 하나 남겨두라는 유혹이에요. 자, 가기는 가는데 요만큼 남겨놔라. 오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네가 정 원한다면 세상 것과의 인연도 끊고 나하고 인연도 끊어라. 좋다. 그런데 그 인연 옛 정이 있는데 다 끊지는 말고 요만큼만, 조금만 여지를 남겨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갈지라도 완전히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작은 여지를 남겨두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끊을 것을 다 끊지 말고 일부나마 세상과의 통로를 좀 열어놓고 여지를 남겨두면 그것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마귀에게로, 죄에게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이죠. 놀랍게도 이 마귀의 전략이 오늘날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이 자그마한 눈에 안 보이는 여지를 남겨뒀다가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믿는 듯 하다가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는 크리스천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것이 술, 담배 같은 작은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음란이나 성적 타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특히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데 방해가 되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단호하게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걸 못 끊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놀랍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끊을 거 다 끊었어요. 이분이 수십 년 했던 거 다 끊었어요. 그리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가물었을 때 강원도에 큰 불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불이 활활 탔죠. 그런데 이제 겨우겨우 불을 꺼서 이제 완전 진화가 됐습니다 하고 뉴스에까지 딱 발표가 났는데 몇 시간 있다 뉴스 보니까 또 불이 다시 났다 그래요. 왜 불이 납니까? 잔불이, 작은 불씨가 흙 밑에 숨겨져 있다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화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라는 게 이런 속성이 있어요.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눈에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사소한 불씨가 우리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이분이요 다 끊었어요. 다.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잘 끊지. 그런데 도박을 못 끊었어요. 평생 그거 하고 살던 거라서 한순간에 끊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차차 끊자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이 정도면 놀이 수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도박이라는 작은 불씨가, 그 작은 여지가 그만 그를 죄악으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도박하다 보니 돈을 잃고 돈이 필요하니까 남의 돈에 손을 대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꼭 도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게 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특별히 사소해 보일지라도 사소함에 숨겨져 있는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작고 사소한 것이 얼마든지 내 인생을 불살라버리고 나를 세상 죄악으로 마귀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작은 여지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주님께만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말합니다. 가족과 아이들은 빼고 장정만 가라. 이 말은 오늘날 마귀 사탄의 어떤 전략을 뜻할까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아주 더 무서운 전략.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시작. 우리 자녀들을 신앙생활에서 예외로 두라는 유혹이에요.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자주 하는 말이에요. 만일 네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라. 예수 잘 믿어. 그런데 너만 잘 믿고 너희 자녀들한테는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아직 신앙이란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리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스스로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아직 시간은 얼마든지 많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 시간은 얼마든지 많다. 이렇게 일찍부터 자녀들한테 신앙을 강요해서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 애들을 기죽이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 자녀들이 공부할 때다. 대학 가고 믿어도 충분하다. 이 중요한 때 신앙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시간 뺏기고 귀중한 건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요? 성도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런 마귀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부모들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내 자녀들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자. 나중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자. 빨리 손을 쓰십시오. 왜? 사단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우리 총회가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어른들과 부모들이 자녀와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자녀들과 어린이들의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 다 컸지만 미안한 일이 하나 있어요. 애들 어렸을 때 자랄 때 정말 교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정말 바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해주지를 잘 못했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갔었습니다. 어디를 잘 데리고 다니질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례비가 적다 보니까 생활이 빠듯했어요. 그래서 어린날에 애들한테 좋은 선물도 변변히 해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뭐 장난감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애들이 레고라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마트에 가서 요만한 거 하나 이제 사러 갔어요. 딱 사갖고 나오는데 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예. 젊은 집사님인데 이만한 거 사갖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애들한테 지금도 좀 미안함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어린이날에 애들 데리고 좋은 데 같이 가는 거 필요하죠. 애들 크면 못합니다. 늦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또 좋은 선물 사주는 것, 정말 잘해주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전략이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들은 빼고입니다. 애들은 빼고. 너희는 출애굽을 해도 좋다. 하지만 애들은 빼고 부모끼리 가라.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유는 많아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정말 바쁘니까 어른들만, 부모만 교회 다녀라, 부모만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며, 이 전략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세상 무엇보다 우리 자녀와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구원받아야 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애굽의 종살이, 죄악의 종살이로부터 함께 해방되고 벗어나야 하며, 저 가나안 땅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구원받고 일평생을 천국을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하고, 가족을 주시니 감사하고, 자녀와 자녀손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 가정이 주신 것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겠다고 선언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특별히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저 죄악과 세상의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천국 백성 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와 자녀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되,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 영혼 구원받은 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평생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